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지금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 대로 기도는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는요, 성경을 기초로 해야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어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도 어느 순간에 깊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게도요, 지금까지 원리를 얘기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따라할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을 딱 아시고 예수님께서 기도 샘플을 딱 주셨어요. 저도 늘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 좋은 가이드라인이고요. 우리를 성경적이면서도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이기도 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베이스로 해서 제 기도를 예시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저는 여기서 멈춰서 거의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적도 많은데요. 이 호칭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친밀한 내 아버지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요, 저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사실 엎드려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을 하면서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도 아시니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이 호칭에서 너무 간격이 밀려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한 적도 많았고요. 한 몇 시간 동안 거의 하루 종일 눈물이 멈추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내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정말 감격이지 않나요? 그래서 아버지 불러놓고 통곡이 쏟아지기도 해요. 여러분도 이 기도의 첫 마디부터 그 감격의 아버지를 만나시길 소원해요. 자, 그 다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자, 이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정체성이 담겨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사역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여정이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편도 보았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요. 어제 감동 가수원 얘기를 들었는데요.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따님이 오이 패밀리를 소개하고 보육원 아이들을 먹이고 있는 현황들을 얘기했더니 그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보육원에서 와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갖고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진짜 보육원에서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진짜 몇 박스를 갖고 가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한 군데 더 갖고 가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농부에게 열매는 자식이잖아요. 그 귀한 자식들을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적어도 그 아버님께 오이 패밀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좋게 소개가 된 거죠. 아버님은 분명히 호감을 가지셨을 거예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에게요. 따님께서 오이 패밀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아버님께 전한 거죠. 우리가 매개체가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돼야 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간절히 기도해요. 아버지, 나의 하루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비단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족, 또 우리 직원,
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너무 감사하게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아들 셋은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소개를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해요. 자, 그 다음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요. 자, 여기서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을 얘기하고요. 천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또 제자들하고 그 뒤를 이은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나라예요.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왕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인생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갈 길도 모르고 모든 일에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반면 크리스찬은 인생의 왕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해져요. 한마디로 내 인생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신 거죠. 이럴 때 우리는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알고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또 끊임없이 공급되는 새로운 에너지도 받으면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중간 단계에 있어요. 하나님을 왕자리에 앉혀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죠. 몰래 딴짓하고 양다리 걸치고 막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그런 사람은요,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내 삶이 혼란스러우시다면 내 안에 정권 교체가 확실히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마음의 정권 교체 하나님으로 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편해져요. 미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신 완전한 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안 맡기시는 거예요? 안 맡기면 손해인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셨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제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인생의 왕자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하루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문제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의 욕심이 부유물처럼 이렇게 가라앉고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는 이렇게 거의 결정이 됐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설득돼서 완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결정을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물론 이런 결정은요, 금방 되는 때도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 문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되어 있어요. 저는 거의 모든 문제는 이 구조를 붙들고 기도해요. 자, 그 다음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자, 양식은요,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양식은요, 내 안에서 스스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꼭 외부에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근원적인 양식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세요. 이 말은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의미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잘 전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전달하는 양식이 막 부패되거나 상하거나 아니면 막 나쁜 성분으로 막 이렇게 조미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성경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전달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더불어서 장막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어려운 이웃에게 그 양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이것은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한 말씀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에게. 자, 어떤 사람들이 장막에 있을까요? 네, 맞아요.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또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장막 안에 머물러 있어요. 저는 제가 먹여야 하는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육원 아이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품고 늘 먹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게 해달라고 매일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요. 또 그 기도가 이제 뭐 10년도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진짜 보육원을 먹이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을 먹이게 될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일을 할 오이 패밀리가 생겨서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또 오이 마켓에서 식품을 생산을 하면서 그 꿈이 더 확실하게 저한테 다가와요.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매일 소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가능을 뚫게 해주셨어요. 그 엄청난 강약길을 걸으면서도 저는 이 기도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이루시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보육원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북한을 먹일 꿈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어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요.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양식을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매일 구해야 해요. 여러분 것만 구하면 안 되고 장막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이웃들 것도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이 패밀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 보육원 아이들을 먹이고 더 나아가 북한을 먹이게 되는 우리 오이 패밀리가 반드시 될 줄 믿어요. 우리 함께 매일 일용할 양식 구하기로 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당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 계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니까 그냥 해서 그렇지,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문장 안에는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 조건처럼 되어 있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기에 필요한 은혜에 대한 요청과 결단이에요. 여기서 죄는요, 빚을 의미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빚이죠. 그 빚은 죄사함이잖아요. 이 죄사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칭의고요. 또 하나는요, 성화예요. 칭의는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이고요. 성화는요, 매일매일 새롭게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래요. 여기서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체크하게 하시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목적으로 이 기도를 하게 하세요. 사실 타인에 대한 용서의 문제는요, 내 문제예요. 누가 뭐를 했든 간에 내가 용서하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마음에 그게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용서가 안 될 때, 너무나 괴로울 때 매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할 때까지 오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성실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반사만 하면 되니까요. 물론 그래도 쉽지 않죠. 저도 진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매일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 기도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매일 노력할 때 제약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예요. 여기서 시험은요,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져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나님께 매일 해야 해요. 사람은요, 유혹을 받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욕심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혹을 이길 만한 존재가 안 된다.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유혹을 피해야 해요. 나 할 수 있어 이러고 버티는 순간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안 됩니다. 일단 유혹은 피하시고요. 은혜를 구하고 이겨내셔야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지도 않고 다 피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우리가 재성이 있어서 유혹에 빠지지만요, 이때 사단이요, 죄를 짓도록 막 푸시해요. 엄청 부추겨가지고 확률을 높이죠. 여기서 악은요, 사단을 얘기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 속에 있어요. 사탄이요, 아담을 죄에 빠뜨림으로 해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반전되었어요. 선악과 나무 아래 실패 속에 있던 우리는요, 십자가 나무의 승리 속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쳐서 사탄은요, 이미 죽은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는다는 결론이 확정되어 있는데요. 그 죽기까지 발악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말세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피하고 이기면서요.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내 힘으로 이건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애시당초 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온전히 매달릴 때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도 정말 저도 매일 하는 기도이거든요. 꼭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힘으로 유혹을 넉넉히 이기기로 해요. 자,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요, 그 시대의 간용적인 성령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기도는요, 영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살 수 있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기도의 순서대로 구절구절 내 상황을 대입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다 보면요, 나의 편협한 시야가 원대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막하기만 했던 내 현실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대되고 설레게 될 거예요. 환난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그러니 모든 걱정 권심을요, 혼자서 다 싸매고 끙끙대고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앞에 쏟아 놓으세요. 아버지 앞에서 걱정하심으로 기도로 바꾸세요. 그렇게 되면 어느새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되어 있고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내 상황을 대입하자. 이건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아시죠?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늘 꿈을 꾸자.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꾸준히 하면요, 어느새 여러분은요, 나의 복을 비는 기도를 넘어서 하늘의 꿈을 이루는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증인입니다. 자, 세 번째, 아버지의 꿈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복을 누리자. 여러분, 지금 오일 패밀리 기적이 막 실현되는 거 눈에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저의 오랜 기도가 현실이 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현장이기도 하잖아요.
오랜 꿈이 현실이 되었다고 감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감격을 죽는 날까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 꿈을 꾸며 그 꿈을 실현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 그리고 내일 하루는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도 꼭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자녀 교육 함께 나눌게요. 내일도 기대해주세요.